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아마 추산을 하자면 전체 2만 명 이상이 먹고도 남은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혜택을 입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보고 이적의 산물인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어 먹고 허기를 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은 그 자체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적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먹여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마치 결론으로,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신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그 기적에 참여하고 먹는 배부름을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이, 내 의도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해결함인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몇 차원을 뛰어넘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령 역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요한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거를 거두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남은 조각을 거두면서 나누어 줄 때, 그리고 함께 먹을 때 느끼지 못한 감동을 또 더 생생하게 연장되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면서 남은 음식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두고 바구니에 넘치게 채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음식을 가지고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하죠.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평범한 음식이 있습니다. 보통의 음식입니다. 보통의 재료를 가지고 보통의 절차를 거쳐서 만든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음식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그 다음에 가정에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또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평범한 그저 보통의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음식들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는 음식입니다. 평범한 음식이지만은 매우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떤 경우에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귀한 일을 당했는데 잔치를 맞이해서 아니면은 조금 지위가 있는 분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면은 더 가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식사를 잘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 중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도 그 감격, 감사가 다 표현되지 않을 만큼 매우 귀한 음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여러 번 나누어서 먹으면서 대할 때마다 이렇게 정성으로 이 반찬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하는구나. 제가 올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또 그때 음력설이 있었기 때문에 찌짐, 전, 그 다음에 설 음식인 나물 반찬 뭐 이렇게 해서 주셨을 때 계속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또는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 이상으로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만든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음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사람의 어떤 정성으로도 만든 음식과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런 귀한 음식이 먹고 남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배부르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그냥 놔둔다 하는 것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적을 행하셔서 만든 음식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절약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적을 행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재료가 없이도 아니면 돌들을 가지고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절약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복으로 무진장의 이런 산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낭비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중할수록 귀하게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아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을 많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자시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전략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낭비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전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은 불신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일정한데 어떻게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쓸 수가 있습니까? 소득에 넘치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삶의 수준을 보시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버리는 것은 바로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음식 쓰레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음식이라는 말과 쓰레기라는 말이 합쳐서 음식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 말이 얼마나 흔하니까 줄여서 아예 음쓰라고 그럽니다. 음식과 쓰레기는 같이 붙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쓰레기가 됩니까? 어떻게 음식을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도저히 두 말을 합성해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값이 비싸죠. 비싼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성을 기울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식당 음식 같으면은 고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합쳐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산물인 음식 원재료에서 가격이 자꾸 붙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탄할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음식 가운데 음식으로 생산이 되어서 전체 양 가운데 4분의 1이 먹기도 전에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버려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 냉장고에 냉동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또는 입맛이 바뀌었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4분의 1이나 되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 쓰레기 비용이 1년에 15조 원이나 됩니다. 매일 한 사람이 400g의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의 양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의 원재료 가격이 비싼 것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아마 채소 가격이 제일 아래쪽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뭐 감자, 고구마 이런 식으로 또 곡류값이 해당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1인당 400g의 음식 쓰레기는 아마 돼지고기 삼겹살이 음식 원재료 가격 중에 중간쯤 해당한다. 삼겹살 400g을 1인당 매일 버리는 꼴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21세기라고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폐단이 있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덜어 먹지 아니하고 식당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차려서 젓가락 한 번 대지 않는 그런 접시까지도 결국은 우리 식당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표를 붙여놓고 보는 데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국에 살아가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한 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엔 발표에 의하면 900만 명이나 지구 한 구석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의 한 절에서 행사를 하고 점심을 500명이서 나누어 먹었는데 식당에 점심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다시 식기를 반납을 하면서 바로 그 앞에 잔반을 처리하는 음식 쓰레기통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놀라웠게도 5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잔반에 통에 밥 한 톨 버려지는 것이 없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버리기 전에 식기를 반납하기 전에 잔반통에 밥이 얼마나 버려졌는지 음식이 얼마나 버려졌는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재료를 정성으로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그냥 버리는가? 과거에는 불신자들도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다 공공연히 말을 했습니다. 옷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 해 생산되는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량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할인을 해서 팔죠. 조금 더 고급 브랜드는 브랜드의 자존심 때문에 상표를 아예 떼어버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기증을 합니다. 더 고급 브랜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미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량을 기부도 하지 아니하고 할인 판매도 하지 아니하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무대에 서는 사람도 아닌데 옷이 방 하나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옷이든 우리가 배출하는 엄청난 쓰레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 그러죠. 태우기도 합니다.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더 매립할 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서울시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매립장을 마련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 지자체에서 주변 사람들이 서울 쓰레기 왜 여기로 가져오느냐 막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세계에서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재활용을 합니다. 죽으면은 썩고, 동물의 사체 같으면은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도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고 낭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자연 보호의 마음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적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두면 그것은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버렸을 때 사실 음식 쓰레기만큼 음식이 되었을 때, 상에 올라왔을 때와 버려졌을 때 대조되게 보기 흉한 것도 없죠. 악취까지는 압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자연 보호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연 보호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보호의 원조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 후에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수식하는 말로 큰 대자를 붙입니다. 대자연이라 그러죠. 그 이유는 자연의 범위는, 자연의 능력은, 한계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대자연입니다. 자연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의미로 대자연이라 이렇게 부르죠. 서양에서는 자연, 네이처 앞에 대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머더 네이처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자연이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연에서 태어나서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이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먹고 자라면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큰 쉼과 안식을 얻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서 머더 네이처, 자연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 생명을 잉태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뿐만 아니죠. 동식물이 다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머더 네이처라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연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면서 오염시키면서 나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요즘 보면은 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벌뿐만 아닙니다. 모든 곤충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숫자도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으면은 어떤 장소에, 지금 이때쯤 가면은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게 넘치던 그 장소에 옛날 생각하고 가보면은 개구리 보기 참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벌이 살 수 없는 환경, 개구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은 결과적으로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맙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서 제가 직접 본 글귀입니다. 타월을 놔둔 자리에 안내 글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특별히 산이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이 매우 깨끗한 지역입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수건 하나 세탁하는데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배출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월 한 번 쓰고 세탁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후손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편하지 않은 마음에서, 여러분 요즘 과거에 비해서 빨래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아마 빨래 한 번 하는데 내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자주 빨래를 하면서 물을 더럽히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자기는 깨끗하자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이런 모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기 우리가 무조건 아껴야 합니다. 전기는 엄청난 힘을 내고 인간 생활에 없이는 생산도, 여가 생활도 그리고 생명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염을 시키지 아니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력 발전을 하는 데는 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을 파괴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 엄청난 비용에 폭발의 위험,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더 보관을 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료를 떼서 하는 화력 발전,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경우에 만드는 과정에서 연료의 30%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100을 떼서 100이라는 에너지의 칼로리에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30%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 각 가정으로 공장으로 보내는데 저항 때문에 30%가 소멸됩니다. 우리가 당장 전기를 쓰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가정에서는 그냥 들어온 전기 콘센트에 꼽기만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을 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난방을 하는 경우도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60%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이미 우리가 대가를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마다 에어컨이 있고 원하는 대로 켤 수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들은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아마 에어컨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은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운영비로 전기요금을 내야 하니까 하루 사용량을 정하고 사용량이 다 이렇게 도달됐을 때는 계량기를 보고서 교장 선생님이 차단기를 내려버린다. 하루에 얼마만 에어컨용으로 전기를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예외 없이 학생들은 교실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하루에 쓸 양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우리 반 교실이 아무리 전략을 해도 다른 교실에서 하루에 할당량을 다 써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어컨을 쓰지 아니하고 더위를 참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모든 교실마다 아침에 오는 대로 바로 에어컨을 풀 가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걸 보고 있다가 거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오전 중에 할당량을 다 채우고 어쩔 수 없이 전기료 때문에 오전에 차단기를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사람들의 아마 대부분의 심리가 이러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소비, 오염 패턴을 보면은 후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쓰고 오염이 되면 아니면 고갈되면은 그냥 죽자, 이런 마음처럼 보입니다. 9월 달이면은 기독교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노회위에 총회가 있고 정책을 정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는데 한 언론에 난 우리 교단 총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총회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은 보통 4박 5일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총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는 회원이 1,600명 모여서 총회를 했다. 그런데 총회에서 보고 자료, 검토한 자료들을 책자를 내었는데 1170페이지짜리 책자를 2,000부를 배부해서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종이에 인쇄를 한 추가 보고서, 성명서 이런 것들을 책자로 그냥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 거기에는 이런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PDF 파일로 작성해서 태블릿으로 보게 하면은 엄청난 종이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종이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면서 에어컨은 얼마나 빵빵하게 틀었는지 이 겉옷을 벗을 필요가 전혀 없는 전기를 낭비하는 총회였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4박 5일 동안 무제한 제공되는 다가와 커피를 모두 일회용품에 담아서 주는 모습이었다. 사실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모임에 보면은 이미 모임을 공지할 때에 개별 용기를,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컵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 요즘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린 플라스틱 조각에서, 페트병 이런 것에서 미세 알갱이가 떨어져 나와서 강으로 또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미 바다에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지금 당장 인류 전체가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를 해도 한참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다 안에서 해산물의 몸 안에 축적이 되고 다시 우리가 해산물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페트병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쓰는 종이컵 안에 코팅제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것을 담아서 마실 때에
굉장히 빨리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마심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합성 섬유, 원재료가 같지 않습니까? 플라스틱과. 그래서 세탁을 할 때마다 낡아져서 떨어질 때마다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우리가 쉬는 숨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쌓여서 암, 종양, 염증, 노화를 일으킨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미 지구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1.09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9도 상승했다. 아니 그 뭐 1도 오른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다 합쳐서 5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가능성은 50% 이상이고 곧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 비해서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교해서 1.5도 상승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을 하면은 더운 지역은 폭염으로 더 더워지고 비가 오는 지역에 비가 더 집중을 하고 가뭄 지역에는 비가 더 내리지 아니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사막화가 되고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자,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른 효과를 우리가 올해 톡톡히 봤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빙하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빙하는 북극, 남극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 안데스 산맥, 심지어는 적도에도 고도가 높은 곳에 빙하가 있습니다. 유명한 빙하 관광지에는 표기가 다 되어 있죠. 과거에 몇 년도에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뒤로 밀리면서 평균적으로 30m에서 40m씩 위로 고도를 높아가면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1.5도 상승하면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77cm 상승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도 높아지면 더 하겠죠.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 가운데 바닷물이 넘쳐서 해일로 지구상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닷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들으면서 공고한 가운데 살리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입니다. 대기오염으로 화석연료가 주범이죠. 매년 700만 명이 병에 걸려서 조기에 사망한다. 불신자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인류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관계없이 멸망할 것이라 10가지 요인을 듭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핵무기 사용입니다. 요즘 좀 실감이 나죠. 결국은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운석 충돌, 거대한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가 충돌하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기후변화, 오염 이런 것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창조물인 자연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파괴하고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